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시는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도 우리는 이 거룩한 곳에서 주님께 미사를 봉헌합니다. 오늘 미사는 여러분들이 봉헌하신 모든 가족들, 또 형제 친척들, 또 돌아가신 모든 분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모든 분들, 우리가 서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오늘 미사 중에는 내가 알게 모르게 남에게 상처를 주고 받았던 모든 일들, 또 모든 사람들의 용서와 화해를 구하면서 이 미사 특별히 봉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여 제 탓이여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성자의 파스카 신비로 인류와 화해의 새 계약을 맺으셨으니 저희가 믿음으로 거행하는 신비를 삶으로 드러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전녀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불구자가 치유받은 뒤 베드로와 요한이 백성에게 말하고 있을 때 사제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가이들이 다가왔다.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면서 예수님을 내세워 죽은 이들의 부활을 선포하는 것을 불쾌히 여기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도들을 붙잡아 이튿날까지 감옥에 가두어 두었다. 이미 저녁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가 믿게 되어 장정만도 그 수가 5,000명가량이나 되었다. 이튿날 유다 지도자들과 원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
그 자리에는 한나스 대사제와 카야파와 요한과 알렉산드로스와 그 밖에 대사제 가문 사람들도 모두 있었다.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놓고 당신들은 무슨 힘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하였소? 하고 물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으로 가득 차 그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원로 여러분, 우리가 병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한 사실과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하는 문제로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라면 여러분 모두와 온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곧 여러분의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느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일으키신 바로 그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여러분 앞에 온전한 몸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너희 집 짓는 자들에게 버림을 받았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분 말고는 다른 누구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름 가운데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필요한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주님,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주님, 번영을 이루어 주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이는 복되어라. 우리는 주님의 집에서 너희에게 축복하노라. 주님은 하느님, 우리를 비추시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렇게 드러내셨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갈릴레아 가나 출신 나타나엘과 제베데오의 아들들, 그리고 그분의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였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 배를 탔지만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어느덧 아침이 될 무렵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하시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들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작은 배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왔다. 그들은 무태에서 100m쯤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이 무태에 내려서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물고기가 누워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방금 잡은 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무트로 끌어올렸다. 그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가득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토록 많은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 가운데에는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뒤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반갑습니다. 네, 잘 주무셨습니까? 좋으시지요? 이렇게 좋은 것을 표현할 때 우리는 흔히 그런 표현을 하지. 아, 천국 같아. 맞습니까? 천국에 사십니까? 근데 이 천국의 삶이 영원하면 참 좋은데 그렇지가 않아. 그래서 그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늘나라, 천국 이미 와 있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구원의 도식이지요. 이미 와 있지만은 아직 완성되진 않았다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특별히 성지 순례 기간 내내 행복하고 너무나 좋은 있고 그냥 특별히 성지에 와서 성모님 품 안에 안겨 있는 듯한 그런 마음 속에서 행복하게 잘 지내지요. 그런데 간혹 하다 보면 하루하루 뭔 일이 꼭 하나 터져. 그것이 물론 좋을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또 상처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물 흐르듯이 쫙 편안하게 모든 순서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나 꼭 이리저리 뭐가 하나씩 터집니다. 그러나 그것도 또한 우리가 우리 삶의 과정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은 그것 또한 무사히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유독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처를 주고받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엊그저께 우리 자매님께서 말씀하시죠. 한 2, 3일 지나면은 언니 저럴 줄 몰랐는 둥 이럴 줄 몰랐는 둥 그렇음하시죠. 저희 신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부들은 아주 서로가 잘 우애질 것 같지요. 천만의 말씀이지요. 저희 동창들이 꽤 오래전에 됐지요. 선발이 얼마 안 돼서 로마에 성지순례 한 일주일간 같이 갔는데 한 이틀 지났나? 서로 싸웠어요. 왜 싸웠게? 뭐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왜? 누구는 지금 먹자. 고속도로 가고 있는 중이죠. 누구는 지금 먹자. 누구는 아니다. 조금 더 가면은 거기 도착해서 먹자. 이거 가지고 서로 말은 안 해도 그 신경전이 있잖아요. 그거 참 거시기 합니다. 신부들도 사실 이래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서로가 편치 않고 이런 경우가 사실 많이 있어요. 하물며 우리는 그때 한 5명 갔나? 그런데도 그런데 우리가 한 30여 명 이렇게 왔는데 서로가 이렇게 잘 맞을까? 물론 맞지요. 그러나 때로는 안 맞을 경우가 있어요. 아마 우리 자매님께서는 여러 번 해보셨기 때문에 요때쯤 되면은 무슨 일 터지겠구나 아마 분명히 다 아실 거야.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 왔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당연하다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 좋아요. 그것 때문에 상처 주고 상처 받고 이러면은 누구만 손해일까?
나만 손해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자고 하는 이 하늘나라에서 사는데 외부적인 어떤 요건 때문에 내가 그 행복을 깬다? 나만 손해거든. 그래서 또 어떻게 할까? 그럴 수도 있겠거니 하면 돼요. 그게 바로 뭐야? 아량이야. 배려야. 받아들이는 거고 이해하는 거고. 이런 마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완전한,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은 어느 정도 완전한 하늘나라의 삶,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 삶이 우리 현실적인 삶 안에서도 사실 많이 드러납니다. 뭐냐면은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고 친구 간에 마찬가지고 뭐 어떤 교우와 교우 관계에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사실 너무나 많은 상처를 주고받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미사 지향을 특별히 그것을 넣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알게 모르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았던 그 누군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없다면 거짓말이죠. 저도 물론 있어요. 물론 내가 일부러 준 적은 뭐 없다고 생각하는데 몰라. 여러분 중에서 저 때문에 상처받은 분들 있을 거야. 그게 바로 나는 아니지만은 그 누군가는 나의 말이나 나의 행동 때문에 상처를 받았어. 누구 잘못일까? 내 잘못이지. 내가 의도적으로 그랬건 안 했건 나 때문에 누군가 상처받았다면 내 잘못이야. 그것 또한 우리가 뉘우쳐야 돼요. 그것 또한 봉헌해야 됩니다. 뭐 내가 일부러 안 했으니까는 뭐 상관없어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성찰할 때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맞다고 벌써 종이 땡땡 울리잖아. 얼마나 기막힌 타이밍이야. 따라서 우리가 영원한 하느님 나라의 행복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그런 것까지도 우리는 생각하고 뉘우칠 줄 알아야 돼요. 아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이 성지순례 오면서 지향이 각자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 또한 그걸 거야. 내가 상처받았던 사람, 내가 상처 줬던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 줘야 되는데, 내가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해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 아까 우리 자매님 그 설명 들을 때 그 하느님의 섭리하심 참 오묘하고 기묘해요. 우리는 살면서 그걸 느껴야 돼요. 특히 신앙인으로서 살면서 내 인간적인 뜻으로, 내 인간적인 마음으로 절대 안 돼. 불가능해. 그러나 우리가 기도로서 성모님과 함께 한다면 충분히 돼요. 그게 신앙의 힘이에요. 그래서 성모님께서 이곳에서 나타나셔가지고 그 힘없는 어린 아이들에게, 말도 못하는 그 어린 아이들에게 한 이유가 바로 그거죠. 가능했다면 유명한 사람들 앞에 나타났겠지. 그러나 주님의 일은 아무도 몰라요. 그 어린이 철부지 어린 아이들에게 드러나셔서 당신의 뜻을 전달하신 거, 또 그들이 일찍 세상 뜨고 하늘나라 가고 또 한 분은 늦게까지 그런 당신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신 것, 이런 것은 하느님의 섭리라고 봐요. 그 섭리가 꼭 그들에게만 나타날까? 아니요. 우리 삶 안에서도 나타납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듣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요. 우리 삶에서 과연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섭리,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한다면은 하루하루가 그야말로 은총의 삶이 돼요. 나를 통해서 당신의 섭리를 이렇게 드러내시는구나. 바로 이것을 우리가 느낄 때 우리는 하늘나라의 삶을 산다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특별히 오늘 미사 중에 내가 일부러건 아니건 상처 주고 받았어요. 또 내가 상처 받을 수도 있어. 상대방은 전혀 의식을 못했어. 그러나 나는 그것이 아픈 상처로 남아있어.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 아파야 될까? 아니요. 치유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지 순례를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맡겨야 돼요. 성모님, 제가 이렇습니다. 당신께서도 그를 위해서 전교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도 전교해 주십시오. 그 사람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렇죠. 아버지, 저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 모릅니다. 뭘 잘못하는지 몰라. 그러나 나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거든.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우리도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그
그 사람이 알고 했건 모르겠건 그를 용서해 주시고 아픈 나의 상처 당신 망토로 어루만져 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는 거죠.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 내 의지적으로 될까?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일상적인 삶 안에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산다고 말하는 거지요. 오늘 복음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지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그런 장면이 우리가 들었어요. 언제 나타났어요? 제자들이 평소에 하던 때에, 하던 일을 할 때에 나타나셨어요. 오늘 제자들의 직업이 뭐예요? 어부지요. 어부인데 평소에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잡았던 그 어부가 그 고기 낚던 게 안 잡혀. 한 마리도 못 잡아. 어부로서는 망신이지.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타나가시고 오른쪽에 쳐봐라. 흠이 어마어마하게 잡히네. 자, 똑같은 어부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잊어먹었을 때와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그 삶은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평소에 삶을 똑같이 살아요. 하루 24시간 살아. 여기서는 우리가 성주 순례하고 살지만은 우리는 끝나고 나서 집에서도 똑같은 삶을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떻게? 주님과 함께 할 때,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아이고 예수님 설거지는 제가 살림 구단입니다. 예수님 이런 거 모르실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 살림 구단이겠지만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 제가 살림 구단이지만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 그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마어마한 결과가 달라지듯이 우리의 삶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라져야 돼요. 똑같은 삶으로 돌아가지만은 이 순례를 통해서 받은 은총은, 우리가 전거하는 마음은 이제는 그동안 내 뜻대로 살았지만은 아닙니다. 이제 당신 뜻대로 당신께 모든 것을 내맡기고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은 우리는 오늘 제자들처럼 그분이 주님이신지 물어보지 않아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아셨지요? 빨리 끝내려고 전화 와서 저쪽에서. 그래서 오늘 미사는 그동안 마음의 상처를 주고받았던 모든 일을 알고 모르건 상관없어요. 그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그랬다면 나도 용서를 청하고,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면 그 상처를 성모님께 어루만져 주십사 간청하는 그런 오늘 하루 은총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의 저를 참여받으소서. 주님 나시다가 땅을 깎아들여 빵을 죽게 드리 영영세세 음식이 되게 하소서. 우리를 참여받으소서. 오늘의 저는 참여받으소서. 주님 나시다가 보다를 깎아들여 쌀을 죽게 드리 영영세세 음식이 되게 하소서. 우리를 참여받으소서. 저 하나님의 죄노자 이로부서 주께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친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이 파스카 예물로 거룩한 교환의 신비를 이루시어 저희가 세상의 온갖 욕망에서 벗어나 하늘의 기쁨을 찾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더 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 날에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죄를 없애신 참된 어린 양이시니 당신의 죽음으로 저희 죽음을 없애시고 당신의 부활로 저희 생명을 되찾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온누리의 주 하나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과 온이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리하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라.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기후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비옵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주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의 멋있게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다. 그리스도가 즉시로 승리하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성자의 십자가로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주님 사랑으로 저희를 지켜주시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알렐루야, 알렐루야.